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이제 엊그제 우연히 그 오래전 일본 방송에서 주일날 아침 시간을 그 한강다리를 주일날 아침 시간에 한강다리를 건너서 건너는 수많은 남녀노소를 취재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그 취재 내용인데 주일날 아침인데 그 수많은 인파가 한강다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부모님과 손잡고 건너가는 꼬마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 그리고 노인들까지도 부지런히 한강다리를 건너서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가니까 이게 굉장히 신기해가지고 일본 기자가 그것을 이제 취재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어디를 그렇게 부지런히 가시냐고 물어보니까 한결같이 돌아온 답이 교회 예배드리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당시 55만 명 성도들이 다니던 여의도 순복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강다리를 예전에는 뭐 차를 타고 갔나? 그냥 걸어서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뭐 순복음 교회 입구에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엉켜서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진짜 장관이에요. 보니까 옛날에 그 은혜가 다시 이렇게 새록새록 다시 기억이 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는데 사실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 교회만 부흥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로 한국에는 각 교단별로 소위 메가처치라고 말할 수 있는 초대형 교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국같이 그렇게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한 나라가 몇이나 될까 싶어요. 하여튼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루었잖아요. 55만 명, 나중에 뭐 70만 명이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아무튼 세계 최대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만 커진 것이 아니라 정말 세계 10대 교회들이 대부분 한국에 있었을 정도로 교회 문만 열면 사람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산기도원들은 기도자들로 넘쳐났고요. 각 교회 여성교회, 남성교회는
1년 연중 계획에 꼭 뭐 적어도 한 차례고 뭐 두세 차례씩 수시로 늘 산기도원 금식 기도회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이면 정초에 다 올라가 가지고 산기도회 가 가지고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그러니까 뭐 이게 뜨겁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국 교인 수가 그때 이제 1,000만이라는 이야기가 돌았었고, 이제 이런 기세로만 나간다면 5천만이 다 기독교인이 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 기세가 꺾였어요. 그런데 이 기세가 꺾이는 순간이 너무나 묘하게도 대한민국이 잘 산다는 이야기가 들리면서부터, 한국의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이게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할 때는 희한하게 또 교회 그 나라도 같이 부강한 나라가 될 때예요. 경제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그런데 이게 꺾이는 순간은 이게 성장하고 나서 1990년대 들어서니까 그때 처음 들었어요. 저도 뭐 미국 사람 거지 왔다 뭐 이런 얘기가 그때 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계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니까 오만해졌나? 사람들이 교만해졌나? 신앙생활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기독교에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주 6일째 뭐 맨날 뭐 과거에는 사실 주일날도 일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일날 회사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남자들이 교회 별로 없었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부인들이 교회를 지키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고, 그래서 주 6일째가 되면 주일날 쉬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닐 수 있다 생각하고서 주 6일째가, 그다음에 나중에는 주 5일째 주말을 쉬게 되면서 더 신앙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웬걸 교회에 더욱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그 주말을 끼고서 이제 들로 산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것이죠. 그래서 1,000만 성도가 언제부터인가 교회를 나가지 않은 안 나가 성도 이제 빼고 말하자면 이제 500만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급속히 노령화돼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도 많아졌습니다. 이제 이런 현상들을 갖다가 지켜보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풍요로운 삶, 성경 공부 시간에 신앙인들에게 영적 대적이 세 가지가 있다고 배웁니다. 이 영적 대적으로 인해서 신앙이 약해지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떠날 수도 있고, 아주 심하게 되면 영적 대적 세 가지가, 첫째는 옛사람이죠. old self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육신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는 거죠.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sinful natur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된 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정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원하는 바 선한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죄를 행하는 죄된 본성의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착하지 않아요. 착하게 보일 뿐입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도 절대 속아서는 안 돼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착하게 보이는 순간이. 근데 착하지가 않아요. 착한 순간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착함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그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이런 열매가 나오는 것이지, 사람은 착한 척하는 것이 착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 오해하다가는 정말 큰일, 자기 자신에게 속게 돼요. 아무튼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은 항상 기회를 봐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려고 해요. 세상 재미와 내 자신의 평안함과 이것을 위해서 가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삶을 평생을 들여서 뭐 봉사하고, 그리고 뭡니까 또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때 사람의 본성이 그게 그쪽으로 가게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그래서 선교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그게 뭐 기뻐서 즐거워서 맨날 이런 내용은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쁨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이지 내가 뭐 좋아서 나가가지고 이렇게 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옛사람이 그걸 근본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래서 옛사람이 항상 이게 대적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단입니다. 사단.
그리고 세 번째가 세상입니다. 이 사단은 옛사람과 세상을 이용해서 그래서 사람을 꾀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도둑질하는 존재가 사단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 가지 대적이 다 등장합니다. 옛사람은 8절에 보니까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예수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가정 예배들 다 들으시겠지만, 가정 예배를 들을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예수가 없으면 사람처럼 살기는 힘들다. 기준이 없다. 네가 착한 순간이 있다. 착하게 자기 자신에게 착각하는 순간에. 근데 그건 착각이다 진짜. 사람은 그다지 착하지 않다. 아니, 그다지 착하지 않은 게 아니라 성경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그래서 가만 놔두면 그냥 죄 짓는다. 그냥 이렇게 드러내놓고 죄 지는 사람이 있고 아주 교묘하게 죄 지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항상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가 있어야, 그래야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그게 풍요로운 삶에 나오는 그 주제거든요. 그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게 새 사람인 거예요. 뉴 셀프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살아야 그 다음부터 선한 판단을 하게 되고 선한 행동을 하게 되고 선한 삶을 살게 되고 선한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들여서 쓰임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옛사람은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 대해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죠. 이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옛사람에 속한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 보혈로 죄를 씻지 못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단 마귀는 오늘 본문에서 짐승으로 표현되어 역시 8절에 보니까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무적행에서부터 올라가는 자는 뭐겠어요? 사단 마귀들이 무적행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무적행에 원래 갇혀 있었던 그 존재가 이제 튀어나와서 이제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대로 음녀로 표현된 큰 성 바벨론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이거는 세상을 상징하는 세상 권력, 세상 부귀 영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위해 군림하면서,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면서 저들을 다스리는 세속 권력을 의미합니다. 이 계시록을 쓸 때에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로마 제국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금, 보석, 진주, 금잔을 가진 매우 화려하고 부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수 없이 부요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일곱 산, 일곱 왕, 열불, 열왕, 이게 누군가는 이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서부터 로마 황제들의 이름들이 열왕을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날 정확한 해석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당시에 살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고고학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또 맞춰보지만은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는, 그러나 뭘 이야기하는지는 우리는 이해하죠. 이게 세상 권력을 쥔 자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그리고 그 행위는 어떤 행위냐 하면 음행이요 가증한 것이요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어라 마셔라, 세상에서 이렇게 이 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 그리고 그러니까 그 안에 그냥 예수는 없는, 생명은 없는 그 큰 성 바벨론의 모습, 화려하지만 정말 생명이기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 부와 권력을 준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성도들을 핍박한다. 그래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존재가 짐승이요 큰 성 바벨론이요, 그리고 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그 세상에 속한,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이 이 세상이 하는 일, 세상 권력이 하는 일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들과 세상 부와 권력을 쥔 사람들이 마귀에게 힘을 얻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과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부와 권세를 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와 귀 그리고 세상 권력에 굴복해서 예수 신앙을 저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강다리를 수없이 많이 건너왔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서부터 한강다리를 그렇게 건너는 사람들이 수가 크게 줄어간 거죠. 이유는 뭐냐면 세상 부귀 영화 이런 걸 가지고 이 큰 성 바벨론이 유혹하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주 6일째, 주 5일째, 주말이 끼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마음이 우리 젊은 부모님들도 애들 데리고 그때는 좀 어디로 가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서 예배의 길로 서서 그렇게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주의 전 앞에 나와서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목소리도 다 작아지고 이제 세상으로 이게 이제 바벨론이 하는 일입니다. 큰 성 바벨론의 금은 보화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시험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 세상으로 몰려가게 되어진다는 것, 마귀가 꾀는 대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되고 주님을 등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면 그 어떤 세상 유혹과 시험이 몰려와서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전쟁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요. 주님께 속한 것으로 믿고 믿음으로 두 손을 들면 반드시 승리는 우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황을 이해하면 지금 오늘 본문이 확실하게 이해가 돼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은 부와 귀로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지 않으면 내가 이런 부귀 영화를 너에게 주리라. 사단의 유혹이 항상 그렇잖아요. 나에게만 절을 하면 이 세상 만국을 너한테 주리라.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사단이 똑같이 오늘날도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까지도 유혹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 싸움인데 영적 싸움인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기서 어린 양이 승리할 것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부르심을 받은 자,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승리한다, 이긴다는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세상 권력이 아무리 세다고 세상 부귀 영화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쁨이나 높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권력자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요. 어린 양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직장에서 잘리고 사업의 길이 막히고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계시록이었던 겁니다. 그냥 세상은 열불, 열왕, 짐승 해가지고 정신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피 흘리게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마라. 승리는 우리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우리가 믿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 나가게 되어질 때 승리는 어린 양에게 있는 것이요 어린 양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제발 흔들리지 마라. 믿음에서 떠나지 마라. 주 안에 계속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니 주 안에 붙어있는 자마다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이것이 요한이 쓴 책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오늘 본문 또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이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착시 현상이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정말 음녀 바벨론이 세상 권력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잠시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는 것이요 세상 마귀 나라는 멸망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멸망받는다는 게 여기 16절에 보니까 막 열불과 짐승들이 음녀랑 또 같이 싸워요. 그래서 서로 치고 박아가지고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권력은 서로 치고받아서 피차 물고 먹어서 다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승리하게 된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아서 더욱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 유혹 시험에 몰려와서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오늘 본문에 주는 메시지의 내용,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이미 이긴 전쟁을 싸우는 것뿐입니다. 믿음으로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주 안에서 믿음으로 범사에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우리 발걸음을 주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